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새벽기도 목요일 날 새벽에 나눴던 말씀이죠. 야곱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총 정리하면서 야곱이 왜 실패했는가, 야곱이 추구했던 그 행복이 왜 깡그리 무너졌는가. 야곱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과 함께 상기하여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모두가 다 행복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간에,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간에 모두가 다 행복하길 원하고 그 행복을 꿈꾸려고 여러모로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그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아둥바둥 치열하게 우리 땀 흘리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내가 손에 쥔 듯한 그 행복이라는 조건들이, 내가 이루었던 그 행복의 목록들이 하루아침에 그 행복이 무너진다면 우리는 그 앞에 좌절하고 죽을 만큼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평생을 바쳐서 행복을 추구해 왔는데, 그래서 이제 내 손 위에 올려놓고 좀 행복하겠다 싶은데 그 행복이 사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서슴없이 남을 속이며 살아왔던 그러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야곱인데 동의를 안 해주십니다. 예, 자신만의 행복을 위해서 서슴없이 남을 속이면서 살아왔던 사람, 그가 바로 야곱입니다. 좀 뒤로 돌아가서요. 야곱을 보게 되어지면 이미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사실은 계획하셨습니다. 야곱, 커나가면서 야곱이 이제 장자의 명분에 눈을 돌리게 되어집니다. 어떤 의미로 봐서는 신령한 축복도 있겠고 기름진 축복도 있겠으나 야곱, 그는 속이는 자죠. 그리고 그가 그 행복을 취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또 형을 속이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봤을 때 영적인 신령한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사실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했던 자,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는 아버지도 서슴없이 속입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연세가 좀 돼서 눈이 어둡다고 해서 감각이 떨어지고 영적인 분별력이 어둡다고 해서 아버지를 속이면 쓰겄어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를 너무나 뻔뻔하게 속이는 장면들이 안 나옵니까? 그리고 형 에서도 속이고, 결국은 형 에서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받고 어머니 리브가의 설득, 방법이죠.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주셔서 800km 정도 떨어진 이 바단 하란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좀 추구해 보려고 했던 그 행복의 조건들을 하나도 가지지 못해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야곱은 정말로 자기가 고백했던 것처럼 험난한 나그네의 삶을 이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야곱을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요, 야곱이 이 바단 하란으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지치고 외롭고 정말로 쓰러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야곱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그와 언약을 맺어 주시지 않습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이전에 이 28장 15절 이전에 보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개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새겨드려야 돼요.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베델에서 만나 주시잖아요.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그래서 자기가 베고자 했던 그 돌을 기둥 삼아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 돌아오게 하시면 이곳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전이 되게 할 것이며, 또 내가 하나님 나를 부유하게 하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열의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곳에서 서원을 하게 되죠. 최초로 그동안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었던 그 하나님을 베델에서 지금 처음으로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하는 말씀이 뭐예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이제는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 야곱의 하나님일 거야.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그에게 상기시켜 주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이곳으로 너를 돌아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처음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후로 바단 아람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광야 가운데 지금같이 뭐 이정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로가 뚫린 것도 아니잖아요. 800km예요. 서울을 왕복하는 거리지 않습니까? 그것도 광야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방황하여 죽을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사, 여러분, 이 라반의 딸을 만나게 하지 않습니까? 라반의 식구들을 만나게 해요. 예,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처음에는 이 라반과 막 얼싸부둥고 않고 막 눈물도 흘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부터 또 야곱의 번색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뭡니까? 자신을 속이는 자를 만나요. 그가 누구예요? 바로 외삼촌 라반이에요. 서로 속고 속이며 20여 년간의 삶을 아둥바둥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아둥바둥거리면서 이렇게 살아오게 됩니다. 무려 20년입니다. 그 사이에 라헬도 없고요, 레아도 없고요, 사랑했던 라헬도 없고 또 자녀들도 없고 나름대로 갑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세월 이후에 이제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가나안에는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죠. 그 문제가 뭡니까? 에서의 문제예요. 에서. 20여 년 전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의 문제가 아직까지 남아있는데요. 여러분, 20년의 세월이 지났으면 조금 수그러들고 조금 모난 부분이 깎아져서 몇 대 맞더라도 그걸로 좀 끝내버리면 좋을 것 같은데, 사자들을 보내서 이 에서의 정보를 들어보니까 400여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야곱을 죽이러 오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문제가 훨씬 더 명확하게 커져버렸죠. 이전에 에서를 만나면 그가 그렇게 추구해서 아둥바둥거리면서 손에 쥐었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죽을 위기에 놓여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역시 야곱이에요. 예, 그 자리에서 바로 나를 만나주셨던, 20년 전에 나를 만나주셨던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곳으로 이끌어 오시겠다 약속해 주신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면 좋았겠지만 먼저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신의 방법을 쓰지 않습니까? 사자들을 보내요. 사자들을 보냈다라는 것이 뭐예요? 에서를 설득하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자를 보냈을 때 사자들을 좀 미련한 애들 보냈겠습니까? 아니겠죠. 뭔가 형 에서를 설득할 만한 언변에 능한 자들, 이런 논리적으로 조금 뛰어난 자들, 이런 선별해서 보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끔찍없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또 두 가지로 나누지 않습니까? 때를 나눠가지고 A 플랜, B 플랜 세워서 하나 뺏기면 하나라도 살려야지. 전형적인 야곱의 모습이 그대로 보여져요. 그리고 더 나아가 34장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는 뭐 하냐면 형 에서에게 무엇을 갖다 주려고 합니까? 예물을 갖다 주려고 해요. 그 예물을 갖다 주는 이유가 뭐냐면 이 예물을 받고 형 에서의 마음이 너가 나를 용서해 줄까? 그러니까 말이 좋아 예물이지 사실은 뭐예요? 뇌물이에요. 뇌물. 형, 이 뇌물 받고 나 좀 용서해 줘, 이 말이에요. 전형적인 야곱의 방법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문제를 해결해 볼 만한 그런 실마리가 전혀 보여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에서는 살기 등등하고요, 여전히 야곱에게 에서의 문제는 그의 행복을 완전히 깡그리 앗아갈 수 있는 하나의 커다란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만났고요, 야곱이 그 하나님의 사자와 야복강 나루도에서 밤이 맞도록 씨름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야곱아, 더 이상 네가 야곱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더 이상 야곱의 방법을 동원해서도 안 되고 네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붙들고 나아가라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밤이 맞도록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하고 붙들어서 이 환도뼈가 이 탈골이 되어져 버려요. 그때부터 야곱은 장애인으로 살아가요.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개명해 주시죠. 야곱이 아니라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내어 맡길 수 있는 그 믿음과 영성과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 방법으로 에서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으나 해결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사자도 보내보고 나름대로 이 플랜 B, 플랜 A, B 다 세워가지고 빠져나갈 구멍 다 만들어보고 더 나아가서 이 예물을 들여서 그 형 마음 좀 사보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통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밤이 맞도록 씨름했을 때에 그 다음에 에서를 만나거든요. 그런데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달려와서 동생 야곱의 목을 안고 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문제가 상상할 수 없는 곳에서 쉽게 풀린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형통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만사가 형통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려면 야곱처럼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당신의 방법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앞에 내가 감당하지 못할, 도무지 내가 해결하지 못할 에서의 문제가 이제 산더미처럼 내 앞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현장이 바로 야복 강가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살아왔어요. 그러나 이 에서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지금 놓쳐버릴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것이에요. 네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자.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계명을 얻게 되어지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름을 바꿔주셨다고 생각합니까?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비전과 기대가 있는 거예요. 야곱, 더 이상 너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너의 행복을 위해서 인본주의적이고 인간적인 방법, 인위적인 방법을 통해서 살아가는 자, 너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을 늘 상기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면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살아가야 될 존재 이스라엘로, 이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지금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삶이 아니에요. 육신의 이 유익을 위해서, 육신의 행복을 위해서 여전히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여전히 육신화되어져 가고 여전히 인위적인 방법을 동하며 살아가는 그 야곱의 삶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고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 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제부터라도 모든 것 해결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에서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세겜의 일부의 땅을 또 이 야곱이 사요. 자신의 이 목축을 하고 자신이 살아갈 수 있는 지경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넉넉하게 자신의 행복을 일구며 살아가면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들고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가면 그 행복의 조건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34장에서, 창세기 34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지금까지 20여 년의 삶, 야곱 되게 고독했죠. 험난한 나그네의 삶을 살았으니까요. 그 험난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그 아픔보다 지금부터 엄청난 아픔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20년의 삶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부터가 문제예요. 34장을 보게 되어지면 사랑하는 외동딸 디나가 이 세겜 족장 아들로부터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 야곱의 행복 중에 외동딸이잖아요. 오늘날 우리 시각으로 보게 되어지면 12아들들이 있었으나 외동딸 하나밖에 없는 딸이니 가장 행복한 조건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생명과 같은 디나가 강간을 당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므온과 레위가 또 어떻게 합니까? 그 세겜 족장이 와서 야, 니네 딸 우리 주라. 그리고 우리 딸들을 니네가 가져가라. 이렇게 해서 화평조약을 맺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이 시므온과 레위가 매우 합법적인 불법을 저지르죠. 그 합법적인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할례받은 민족이다. 우리는 할례받은 민족이니 할례받지 않은 백성들과는 우리는 결혼할 수가 없다. 그러니 너희가 다 할례를 받으라 라고 말을 해요. 매우 율법적으로 보면 합법적이잖아요. 그런데 불법이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받아들여,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할례를 행하면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뭐 금방 고통이 끝나지만 예전에는 돌칼로 이 할례를 행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보름 정도, 더 길게는 한 달 정도 부작용이 생기면 그 정도로 이 고통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세겜의 남자들을 이 시므온과 레위가 어떻게 됩니까? 무참히 도륙을 합니다.
단순한 살인자가 아니라 학살자예요. 학살자. 대량 학살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 세겜의 모든 것을 빼앗아고 여자들도 다 데리고 와버리는 그러한 끔찍한 범죄를 자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됩니까? 이 가나안에 있었던 이 세겜을 위시로 했던 그 주변의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 야곱에게 시선이 꽂히는 거죠. 왜 꽂히겠습니까? 복수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눈초리를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 야곱에게 있어서 그가 꿈꿔왔던 행복이 한순간에 어떻게 되어져 버렸어요? 완전히 풍비박산 나버렸어요. 산산조각이 나버렸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왜 이처럼 그렇게 자기가 꿈꿔왔던 그 행복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렸을까? 에서의 문제도 다 해결이 되어졌는데 왜 뜬금없이 딸이, 사랑하는 외동딸이 강간을 당하고 왜 자녀들이 살인자가 되어져 버렸을까? 그리고 이제는 세겜을 떠나야 될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간 이루었던 모든 행복들이 다 한순간에 깨져버렸어요. 왜 그리 되어졌을까? 보게 되어지면 변화되어지지 않는 자기 자신 때문에 그래요. 아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계명해 주셨다라는 거잖아요. 그 계명해 주시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기대가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야곱으로 살지 아니하고 정말로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 야곱은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에서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졌고 그토록 누리고 싶었던 그 행복의 모든 조건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 누리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다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놀라운 행복의 조건들이 만들어졌다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이제부터 보여져야 했어야 해요. 그런데 여전히 야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집중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았다는 것이 뭐예요? 베델로 올라가야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던 곳 그 자리, 하나님 앞에 서야겠던 그 자리에 올라가서 신앙의 삶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였어야 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토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야곱이 전혀 변화되어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이 아니라 야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베델에서의 첫 만남, 하나님과의 그 베델에서의 첫 감격,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모든 약속들을 깡그리 잊고 살아가더라.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20년 전에 야곱을 만났고 지금까지 신실하게 걸음걸음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오셨어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을 잊고 살아요.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생각하면서 칼럼을 쓴 거예요. 우리 다시 하나님 앞에 집중합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무능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하나님 앞에 좀 집중합시다. 다시 신앙의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을 좀 붙들고요, 그분의 은혜를 좀 사모하고요, 하나님 오늘 나를 지켜주셔서 오늘도 선한 길, 의의 길, 옳은 길로만 나를 인도하여 주시라고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여 늘 그분 앞으로 좀 나아갑시다. 오늘 저녁에 보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신 성도님들이 많이 나오셨네.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난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와 같은 그 행복이 완전히 깡그리 무너졌던 그 원인은 사실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변화되지 못한 삶, 거듭나지 못한 삶,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삶, 하나님께 약속했던 모든 서원들을 저버린 삶.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죠. 그 첫사랑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행복의 모든 조건들도 다 잃어버렸어요. 계시록 2장을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 첫사랑을 너희가 어디에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내가 옮겨버리겠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 늘 새겨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인적 변화받은 늘 거듭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야곱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으로, 말씀으로 변화받지 못한 여전히 세속적이고 여전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이며 여전히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여전히 인간적이고 인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하루하루의 삶을 엮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첫사랑의 감격은 있습니까? 처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가장 감격스러운 게 뭡니까? 오전에 제가 설교했잖아요.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이시기까지 하시면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공개적으로 보여주셨던 하나님, 참 나 같은 게 무엇이라고.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가 깨닫는 것은 죄의 인식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그 인식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자격 없는 나 같은 죄인에게 왜 이렇게 하나님 목말라 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동이죠. 자격 없는 나에게 왜 이렇게 하나님은 목말라 하실까? 제가 자주자주 이 말씀 드려요. 정말 자격 없는 나에게 왜 하나님이 이토록 목말라 하셔서 날마다 신앙의 자리로 올라올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실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무능교회 성도 여러분들, 예수 만난 그 첫사랑, 그 첫 감격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무감각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감각이 점점 없어지는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늘 기경해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판을 기경해서 날마다 그 첫사랑의 감격, 그 감동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야곱이 그 행복의 조건들을 다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제 세겜의 막 연합 족속들이 일어나서 자기를 또 몰아내려고 할 건데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그 공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언뜻 방황하는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봐라, 네가 네 마음대로 살다가 또 이렇게 됐지 라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절의 말씀 크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야곱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끝까지 용인하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그래서 이제 야곱을 회복시키시고 야곱에게 살 길을 하나님께서 또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1절의 말씀을 보면 네 가지 명령어로 되어진 동사가 보입니다. 다시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라는 동사가 있고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동사가 있고 거기 거주하라 라는 것이 있으며, 마지막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라는 명령으로 되어진 이 동사 4개가 있어요. 이 동사가, 이 4가지의 동사가 바로 야곱이 살 길이에요. 첫 번째는 여러분 일어나라 라는 거예요. 쿰이라는 단어인데, 일어나라, 이것은 뭐냐면 나아가라 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나아가라 또는 떠나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액면상 보게 되어지면 지금 세겜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겜에서 떠나가라라는 거예요. 세겜에서 떠나고 어디로 가라는 것입니까? 베델로 올라가라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세겜의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육신의 소욕의 지배를 받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치리를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나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전형적인 야곱이 육신의 소욕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왔던 그 자리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지금 어떻게 하라? 떠나가라라는 말이에요. 머물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여전히 죄와 사망이 있는 자리예요. 여전히 죄와 사망이 있는 그 자리에서 속히 일어나 떠나가라라는 거예요. 야곱의 삶에서 떠나 이스라엘의 삶으로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그 삶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보게 되어지면 베델로 올라가라라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 자, 아까 제가 잠깐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창세기 25장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야곱에게 베델에서 만나 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당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먼저 당신을 소개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베델에서 만나줘요. 자, 베델로 올라가라. 우리네 생각으로는 세겜은 어떠세요? 세겜은 왜요? 세겜이 왜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겜은 어떤 곳이냐면 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던 신앙의 자리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렇다면 세겜은 뭐 어때? 세겜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아까 제가 그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이삭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지금은 뭐예요? 야곱의 하나님이고 싶은 거예요. 야곱을 어디에서 만나줬습니까? 베델에서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신앙의 자리를 한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을 만나주셨던 자리이지 야곱을 만나주셨던 자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야곱을 만나주셨던 자리는 어디예요? 베델이에요. 베델. 야곱이 하나님께 언약을 받았던 자리는 베델이에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감동 가마에서 서원했던 자리가 어디입니까? 베델이에요. 베델.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세겜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으로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살겠습니다 서원했던 그 자리, 그 첫사랑의 감격이 있던 그 자리 베델로 올라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델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베델에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복주시던 곳입니다. 베델은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야곱에게 이 소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삶의 이유를 제공해 주신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넘어 이제 언약을 계승해야 될 야곱, 그 언약을 맺어주신 곳이 바로 베델이에요. 그러니까 야곱도 이 베델이 매우 첫 감격, 첫사랑 첫 감격에 매우 귀한 자리지만 사실은 하나님도 그 베델이 매우 귀한 자리예요. 그래서 지금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베델에 올라가는 길이 그게 사는 길이니까 그래요. 세 번째 또 보게 되어지면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이 야샤브라는 단어인데요, 이 명령어로 되어져 있는데 이거는 절대로 내려오지 말라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곳에 절대로 거하라, 다시는 내려오지 말라라는 거예요. 또는 분리시켜라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겜에서 완전히 너 분리시켜라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거기 거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겜이 아니라 베델에서 거해야 돼요. 베델에 거하면서 완전히 세겜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분리시켜버려야 돼요. 세상과 나는 관계도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여야 한다니까요. 아멘. 예,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문흥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신앙의 자리에 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세상에서 한 발을 들이고 교회에서 한 발을 들이고 이게 아니라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자세로 우리는 베델에 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샤브, 절대로 베델에서 떠나서도 안 되고 절대로 이 베델에서 내려와서도 안 되며 세겜을 완전히 분리시켜, 세상과 죄를 완전히 분리시켜 우리는 베델에 거류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신앙인들이 다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문흥교회교회 모든 성도들이 베델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더 간곡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라는 거예요.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거기가 어디예요? 베델이죠. 그 베델에서 제단을 쌓으라. 이 자바흐라는 단어는요, 이 희생 제물을 바치는 제단 뭐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는데, 희생 제물을 드린다라는 것은 뭡니까?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피 흘림의 제사. 그러니까 네가 이 자바흐, 거기서 피 흘림의 제단을 쌓으라라는 것은 뭐냐면 속죄제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속죄제를 드리라라는 말로도 돼요. 속죄제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 대속제물을 가지고 와 속죄제물을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라는 것은 단순한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야곱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당신의 약속을 지키사 나를 오늘에 이르게 하셨는데 나는 이스라엘이 되어지지 못하고 변화되어지지 않는 삶을 여전히 살아왔습니다. 나는 야곱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그러다가 나는 낭패를 당했고 민망한 삶을 경험했고 그러다가 나는 모든 행복의 조건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변화되지 않는 삶, 내가 여전히 세상과 여전히 죄와 짝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결론입니다.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잘못 살아왔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라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제물의 그 피로 죄를 씻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를 범하고 회개에 대해서 너무나 그 회개라는 것을 너무나 간과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은 죄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예요.
작든 크든 하나님 앞에서는 죄라니까요. 이 정도 작은 것은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티끌만한 죄하고도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이 자바흐라는 제단을 쌓아야 돼요. 우리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정말 성결하고 정결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범하는 그 죄에 대해서 너무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요. 스스로 판단해서 이 정도면 되지, 스스로 판단해서 이게 죄이지 뉘우치는 수준에서 머물러 버려요.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뉘우침과 회개는 여러분들 전혀 다른 단어예요. 전혀 다른 단어. 여러분, 뉘우침은 그 죄를 분명히 인식하죠. 내가 잘못 살아왔다는 것을 인식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자기 양심의 만족을 위하는 것이 뉘우침이에요. 성도는 자기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죄의 앞에서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돼요. 회개는 뭡니까? 돌아서는 거예요. 완전히 죄된 자리에서 돌아 하나님의 낯을 향하여 서는 것, 이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작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여러분들 그 죄 앞에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는 그 영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하나님은 죄와 상관이 없는 그런 분이시기에 우리가 제대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4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에서 내려오지 말아라, 완전히 분리시켜 살아라,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아라.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라. 이것이 네가 사는 길이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야곱이 이제 떠오르는 거죠. 뭐가요? 20년 전에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고난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왜 꼭 매를 맞고 그때서야 울고불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습성이 참 우리의 약함이기도 해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어요.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그럼 그 순간에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가면 돼요. 경건의 삶을 살아가면 돼요. 하나님을 붙들고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면 돼요. 영적인 실력을 갖추고 살아가면 돼요. 그런데 그리 살아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가 일구었던 그 많은 행복의 조건들을 싹 다 깡그리 엎어버리고 이제 와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과거형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20년 전에 나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 20년 전에 광야에서 죽지 아니하도록 나를 붙드시고 나에게 언약을 주시고 나에게 약속해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살 길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 살 길을 따르겠다라는 결단인 것이죠. 베델로 올라가자. 여러분, 세겜이 무서워서 베델로 올라가자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 그래서 이제는 이 베델에서, 그 신앙의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내가 영원토록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이고 각오인 것이에요. 이 결단과 각오를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행하니 9절과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9절 10절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그리고 11절과 12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언약을 갱신, 그 축복을 다시 갱신해 주시고 이삭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그 말씀을 다시 갱신하여 지금 야곱에게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수없이 많이 무너져도, 수없이 많이 우리가 부끄러운 삶 가운데 쓰러져 와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 아멘. 우리가 신앙의 자리로 회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이미 우리에게 복 주시마 했던 이 복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고 이미 약속한 이 복들이 이삭에게 와요. 그 이삭에게 주셨던 이 복이 그대로 지금 야곱에게
계승이 되어져 와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만 바로서 간다면, 우리가 베델에서 그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열심히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복을 모두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삶을 봤습니다. 야곱의 삶, 야곱 보면 참 은근히 간신히 하나님 알고 겨우겨우 하나님을 붙들면서 살아가는 매우 연약한 자가 바로 야곱이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행복을 추구하려고 했던 그런데 보십시오. 결국은 다리를 절고 있는 장애인이 되어졌죠. 딸은 강간을 당했죠. 아들들은 살육하는 살인자가 되어졌죠. 그리고 야곱을 잃어버리고 요셉을 잃어버리고 나서 그 7년의 풍년 동안은 나름대로 잘 살았으나 흉년이 시작되고 나서는 모든 것을 잃어버려요. 빵 한 조각 구입할 수 없는 연약한 노인으로 전락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고센 땅에 오게 되어지고 살아가죠. 그리고 그가 이렇게 바로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내가 130여 년 조상의 연수에는 미치지 못하나 내가 험난한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왜 험난한 나그네의 삶을 살아요? 야곱으로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베델에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문흥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베델로 올라가십시오. 베델은 하나님이 계시는 신앙의 자리예요. 신앙의 자리로 올라가십시오.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되어지면 베델은 예배의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고 헌신의 자리고. 할렐루야. 이 자리로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말 할 때 올라오셔서 하나님 붙들고 매사 승리하고 주신 복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